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2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기독교 작가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이 바보 이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어느 시골에 이 늙은 농부가 세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큰 아들 군인인데요, 세미온이라는 큰 아들과 둘째 아들 타라스 장사꾼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보라고 놀리는 이 농부입니다. 이반,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보 이반은 심성이 착했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이 반면에 두 형들은요, 어느 정도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과 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착한 이반 덕분에 이 삼형제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때 늙은 악마와 또 세 명의 부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삼형제를 싸우게 만들려고 이 세 마리 그 마귀를 딱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형은 다 악마의 수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 바보 이반은 진짜 바보처럼 묵묵히 자기 일만 하니까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악마는 이반에게 이 농사를 하다가 이렇게 이반에게 잡히게 되고 살려주는 조건으로 군대를 만드는 요술, 그리고 돈을 만드는 요술, 그리고 병을 낫는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반은 그것 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그걸 또 형들한테 나눠줍니다. 이 강한 힘을 갖고 싶었던 첫째 형은요, 군대를 만드는 요술을 가지게 되고요. 또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둘째 형은 돈이 생기는 요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첫째 형은요, 그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만 전쟁에 패하고 패잔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 형은요, 돈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도 망하게 되어서 정말 빈털터리의 신세가 된 겁니다. 이 바보 이반은 묵묵히 농사만 짓고 살다가 어느 날 그 나라에 공주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뿌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공주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짤막한 단편 소설입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라는 칭호를 받는 톨스토이는요, 이 사람의 본성, 이 사람의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바보 이반의 형들은요, 내가 이끄는 본성대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대로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물론 큰형이 큰형이 전쟁에 패하고 또 둘째 형이 사업에 실패해서 그렇지, 사실 누구나 힘을 가지고 싶고 또 물질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 단편 소설을 인생의 노년에 썼다고 합니다. 이 노년에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뭐 여러 가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 그리고 물질과 권력을 쫓아 살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방과 같이 낮은 곳에서 남들이 하찮게 여기고 의미 없게 여기는 일에 성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끼리 논쟁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끼리 길에서 무엇을 논쟁했니? 토론했니?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을 한 건데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질문에.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바로 앞에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순환 예고를 한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앞서 마가복음 8장 31절보다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는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잡혀가신다, 죽임을 당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이 논쟁 바로 앞에 순환 예고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듯합니다. 지금도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도 사실은 부활 이러면 이해하기 힘든데, 그 당시 제자들은 부활한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귀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확실히 귀에 쏙 들어왔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다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무슨 사두개파, 열심당, 말시온파, 무슨 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도 그렇겠죠. 베드로파, 아골로파, 무슨 파 딱 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내가 무슨 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입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예수쟁이다, 예수파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불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이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은요, 후임자 경쟁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후임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들어온 순서대로라면 안드레가 제자 첫 번째니까요, 1번이 될 것이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이들이 좀 우세해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나중에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면요, 이 둘이 이제 한 자리 달라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앞서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크게 한번 이제 깨졌죠. 후임자 탈락.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끼리 이렇게 짱구를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후임자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지 않은 자연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을 이끌려면요, 질서도 중요합니다. 질서가 세워져야 조직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지금 누가 크냐라는 이 쟁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 성도분 중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수십 년간을 근무를 하고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될 이제 최종 후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거의 기정 사실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언론 보도만 남겨둔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된 거죠. 그런데 서로 연락도 다 하고 축하도 받고 이래 했는데, 하루 아침에 다음 날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보도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하루 아침에 어떻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근무해보지도 않은, 회사 사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외부 인사가 어떤 정치적인 줄에 의해서 총재로 임명이 되고, 본인은 자기는 요셉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대구로, 지방으로 낙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구에서 조그마한 부동산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사실 요셉도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또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이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이의 예를 드십니다. 어린아이의 예를.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인원을 셀 때요 포함시키지도 않는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방인, 여자, 아이. 여러분,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것 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게 아이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 후임자가 될 거냐, 누가 크냐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크리스천들은요 앞서 예화로 말씀드렸던 이 바보 이방과 같습니다. 물질과 권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청부론이냐 청빈론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둘 다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요 언제나 아이가 아닙니다. 평생 아이가 아니에요. 자라잖아요. 결국은 어른이 됩니다. 반드시 때가 오고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보 이반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묵묵히 섬기며 나아가다 보면 기회도 오고 웃을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질, 권력, 후임자, 누가 크냐 거기에 눈을 돌리기보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바보 이반, 그리고 어린 양, 여러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바보같이 꾀부리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린 양은 나중에 소리 지르지도 않고 조용히 죽임을 맞이할 정도로 그렇게 순종적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바보 이반, 어린 양, 어린아이,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도 보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 후임자가 되냐, 누가 힘이 있냐, 이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이 톨스토이가 노년에 본 것처럼 이 바보 이반에게도 웃을 일이 생기고 어린 아이도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세가 될수록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